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모든 피조물들이 한 뜻으로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함께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의 찬양이 정말 우리 주님의 보좌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정말 인간을 위하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정말 신이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은 있어도 신이 그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다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 신이 인간이어 봤냐,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고 몸소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정말 제한된 삶을 다 겪으시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대 최악의 고통까지 모두 다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또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뵈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정말 이 땅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야 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정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우리 손과 발에 꽂혀야 될 못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정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편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우리를 정말 심판과 처벌이 우리를 비껴나가게 하신 것. 유월절 그날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나간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을 정말 지나쳐간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말 모든 형벌과 심판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쳐갈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신 그날, 우리는 이미 정말 1000만 번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영혼의 은혜를 이미 아버지께 가불받은 겁니다. 선불로 땡겨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그 약속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혹은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을 때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스스로를 교회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는 정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목적과 어떤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불리할지라도 진실과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히 여기셔야, 합당히 여기실 그 길을 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속한 곳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오직 사실과 진실을 택해야 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나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 그 어떤 수학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할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오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옵시며 저희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오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아시오매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는 때에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여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고 고뇌하는 자들 있다면 아버지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정세가 혼탁함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의 진실마저 혼미케 하는 마귀 역사가 판을 치고 있사온데 부디 각 사람이 눈을 뜨고 깨어나게 하셔서 어떤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가 아닌 진실과 사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중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그리고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 그리고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며 가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도 좀 여러 번 쓴 적이 있죠. 어떤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파쇄하기 힘들다면 그 주장을 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주장도 같이 부정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러한 논법은 약간 양날의 칼이에요. 만약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분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거짓과 음해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허탄한 풍설을 퍼뜨리는 거고 타인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거하는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함 또는 참소라고 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사탄이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 어전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이니 이런 짓이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근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값없이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셨기에 구원받았다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은 초대교회 이래로 인류 역사 내내 이단 사이비들의 참소와 공격을 받았어요. 외부의 이단 사이비는 물론 내부의 대적들 또한 이 진리를 뿌리 뽑고 부정하고자 참 신령과 진정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끝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되었지만 로마 가톨릭의 배도로 인해 1000년이 넘는 압제의 세월을 또다시 겪었습니다. 이 교회의 탈을 쓴 배도자들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은 소멸되고 행위 구원과 배도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갈 무렵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두 종이 일어섰고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회복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시작을 알렸으니
이 사건을 일컬어 종교개혁이라 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배도와 압제를 떨쳐내고 정통교회의 회복과 부활을 알린 신호탄이었고, 이후 감리교회, 침례교회를 비롯해 8대 교파로 분리되긴 하지만 그 중에 장로교회는 단연 종교개혁의 선봉이었어요. 개혁주의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사실 교회사라고 하는 건 돌려 말하면 장로교회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탄 마귀들은 미혹의 손길을 뻗쳐 이 재건된 복음의 진리를 뽑아내려 공작을 폈으니, 구원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행위 구원의 사설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 칼빈에 대한 온갖 더러운 음해와 비난을 뿌려대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여 메시지를 더럽히는 수법 그대로 루터와 칼빈에 대한 온갖 악선전과 음해들이 허다하게 나돌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결말은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교리, 거짓된 신학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소 역사적인 소재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어째서 그 정도까지 중대한 일이냐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재건한 대역사인 종교개혁을 이끄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이잖아요. 거짓과 음해로 던져진 비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모독과 폐악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루터와 칼빈의 교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빼면 전부 비성경적이다 라는 주장이 있죠. 이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서 목사도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행위구원,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계열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면서 꼭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꼭 행위와 의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야 학문적 일이니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정말 대도 않은 음해를 뒤집어 씌운 것들이 있거든요. 마르틴 루터에 대한 비판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가 극심한 반유대주의자이며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회당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이 교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주장이며, 나름 교회사나 이제 루터 본인의 저서를 인용해서 던지는 주장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절의 반유대주의는 루터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유대인 차별과 핍박이 이어졌고, 그 절정이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유대인들 자업자득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면서 그 피를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겠다는 셀프 사형 선고를 내린 업보입니다. 그 와중에 루터는 드물게 이 유대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우호적으로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틀어졌냐?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 영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우호적인 감정이 더 큰 분노로 다가온 거예요. 더더욱 큰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루터가. 제세례파라는 건 좀 생소한 명칭이지만 종교개혁 시절의 소수 세력의 교파였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으니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본인 자유의지에 의한 신앙을 강조했던 무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당시에는 교리 문제로 칼불이 나는 시대였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같은 시기 조선시대에도 유교 학파 간의 대립으로 서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숙청하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루터가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하면 명백한 거짓인데, 루터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세속적 권력이나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루터가 죽을 때까지도 루터파들이 독일 각지에서 카톨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터가 제세례파를 핍박했다고 하는 측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진실은, 카톨릭이 제세례파를 10,000명 단위로 학살할 때 개신교회는 제세례파를
교화 대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토벌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제세례파들이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 난리를 쳤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서 일어난 그 폭동을 토벌하고 진압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마치 어거지로 핍박하고 학살하듯이 말한다면 심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팩트가 아닌데. 결국 루터가 저질렀다는 그 무슨 갑질들은 시대상에 비춰볼 때 충분히 근거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터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루터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사악하리만큼 섬뜩한 음해에 시달리는 인물은 요한 칼빈입니다.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종교국을 장악해 엄청난 종교 재판을 벌여 5년간 58명을 교살하고 참수하고 화형으로 학살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을 자신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그러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민간인 사찰은 물론 사생활과 갖가지 여가와 놀이들도 금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고문하고 죽였다라는 설명도 함께 말이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칼빈의 만행, 칼빈의 실체. 신천지에서도요. 대대적으로 칼빈의 죄상에 대해 떠들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를 교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리교회, 침례교회, 또한 특별히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외치는 성경침례교회, 대놓고 칼빈을 향해 쓰레기 취급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루터 칼빈 바로 알기 뭐 이러면서. 하도 이런 주장들이 떠돌다 보니 아예 장로교회 일각에서도 칼빈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것들을 인용해 비판하는 지경인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저질렀다는 그 모든 죄상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와 동시대에 제네바에서 칼빈과 동역하며 그의 추천으로 학교 교장까지 했다가 직책에서 잘리고 쫓겨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에도 책으로 출판됐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묻혔고 이거를 400년 후에 유대인 작가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인용해서 정리한 책에서 이 모든 칼빈의 만행이라는 것들이 유래한 겁니다. 또한 1908년에 편찬된 가톨릭 백과사전이라는 책에도 일부 인용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칼빈과 같이 일했다가 영양 미달로 강퇴당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의 글, 그 글을 인용한 책, 그 글을 참고한 가톨릭의 기록물, 그 외에 어떤 공식 역사 기록에도 칼빈이 저질렀다는 학살과 폐악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로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도 등장하는 프랑스의 재상이 있어요. 실제 인물인데 그 프랑스의 명재상이자 가톨릭 추기경인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위인입니다. 이 리슐리에는 집권 중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을 토벌하고 뿌리 뽑으려 했고 거의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력 토벌과 동시에 그런 위그노들을 뿌리 뽑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뭘 했냐? 종교개혁의 대표자인 칼빈의 죄상과 부정부패, 비리 내역들을 널리 수집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칼빈을 쓰레기로 몰아가서 위그노들로 하여금 개신교회에서 탈퇴하게 만들 수작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작업의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로 믿겠나 싶어서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칼빈의 학살과 폭정에 대해 기록한 이 카스텔리오의 글이 당대에 출판돼서 존재했는데도 리슐리에는 그 책을 참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후대의 이제 계몽 사상가로 일루미나티의 창립자 중 하나인 볼테르도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의 죄상과 악행들 수집해 책을 써서 교회 비판의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거기에도 칼빈이 저질렀다는 학살과 폭정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의 책 내용 1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리슐리에와
볼테르가 왜 그 책을 인용 안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책 자체가 전혀 팩트가 아닌 요즘 말로 가짜뉴스, 거짓으로 음해하는 소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 인용했다가는 되려 역풍 맞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사기꾼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인용했다가는. 이게 팩트입니다. 종교 재판을 저질렀다는 그 무슨 종교국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노회 조직인 종무국이었어요. 이들은 종교 재판은커녕 행실에 어긋난 성도를 권징하고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최대의 처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기관이 원래 노회나 당회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각 교회에서도. 근데 제네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교회 조직처럼 돼 있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당회, 노회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지만 이게 끝이었다니까. 성찬 참여 금지. 너 당신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회개할 때까지. 이게 끝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권력과 특히 재판하는 사법권은 당연히 제네바의 시의회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름 종교 분리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무국의 구성원들, 목사와 장로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심지어 그 종무국 임기 동안 투표권도 박탈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뭐 자유로운 여가 생활과 뭐 즐기는 걸 막았다? 그 도시의 그런 엄격한 풍습은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 때부터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 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 도시가 풍토가 그래서. 그리고 종교재판이란 것도 카톨릭이 다스렸던 1531년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 종교재판의 기록이 없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534년부터 마지막 종교재판이 있은 후 3년 후부터입니다. 그는 1564년에 소천했는데 칼빈의 지지자들이 시의회를 장악한 게 1555년, 칼빈이 제네바 시민권을 취득한 게 1559년입니다. 죽기 5년 전에 겨우 시민권 받은 마당에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학살과 폭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네바 인구는 1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의 사역지 어디를 둘러봐도 칼빈에게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종교재판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빈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을 추모한다라는 내용의 비석 하나조차 없습니다. 왜? 역사를 성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아니요. 역사는 성자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와 그 후손들이 기록하죠. 칼빈에게 순교당했다는 58명, 그들의 유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후손들 그 누구도 내 가족, 내 친척 아무개가 칼빈에게 죽임당했다라는 증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법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명백한 진실이고 팩트이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실임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저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은혜 복음을 짓밟기 위해 신앙 양심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대체 뭡니까? 감리교회, 성경침례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무수한 이들이 부화내동해서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향한 음해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왜 이런 쓰레기들을 들어 쓰셨냐고 하나님께 죄를 묻고 싶으신 겁니까? 저들이 주도한 종교개혁은 잘못되었으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모든 음해와 오해와 거짓 증거의 전말이자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되살리고 로마 카톨릭의 앞대를 떨쳐낸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그 모든 역사와 쓰임받은 종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음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걸러야 됩니다. 믿고 걸러야 돼.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교파와 교회와 사역자 치고 과연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올곧게 갖게 해줄 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요. 근본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후손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근본이 된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후손이 될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쓰실 만한 자들을 쓰셨고 그 종들 또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명을 다했음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날 우리도 그 모든 선조들, 선배들의 뜻을 이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또 새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께서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모든 시작과 끝을 이미 아시옵기에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종들을 들어 쓰실 때도 쓰실 만한 자를 쓰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또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든 명하실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네. 이 나라 정세가 요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진심 걱정됩니다. 그래도 좌파 정권 시절에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만은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그 역사와 민족성, 국민 정체성이라는 이건 다 어디로 가고 자유민주주의만 뭐 지킬 수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의 정체성과 근본 따위는 어떻게 더 좋다라는 좀 이상한 생각이 퍼진 것 같아서 참 씁쓸하게 그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념이 있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먼저 생겼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있었는데 참 그러네요 진짜. 이래서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더더욱 주님 앞에 공의로 바로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의란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과 진실 아니겠습니까? 진영 논리,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 유리한 논리나 혹은 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논리 싸움이 아니라 정말 있는 진실과 사실, 그것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그것을 바로 보고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그걸 알려면은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걸 보면 될 거예요. 아무렴 하나님이 진실과 사실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지 거짓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정말 나날이 요지경이 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만은 주님 안에서 중심을 바로 잡고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신부들, 백성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주님께서 들어 쓰신 종들을 합당한 신뢰와 진실 안에 그 발자취를 따르길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